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아멘.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오니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제 간절한 마음과 모든 정성에 주님께 들려지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의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4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바람은 지나가도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나뭇잎의 흔들림을 보고 그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은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삶에 지나온 길목길목에서 나를 만지셨고 지키셨고 도우시고 응답하셨으며 치유하셨고 형통케 하셨으며 평안으로 인도하셨음을 감동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미천한 자들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텅빈 교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새기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비상사태이며 사회적 거리로 두기로 인하여 경제가 피폐되고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가 질타의 대상이 되고 특히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아 주님의 영광에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의 입장과 처신이 어려울 때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건널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소속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땅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일제의 식민지와 6.25의 전쟁 폐허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 나라를 300배, 400배의 축복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통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정의가 살아 진보 보수의 진영에 논리가 없어지며 올바른 시장 경제가 발전되어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하는 일이 없어지고 국민을 존중하는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곳이고 예배는 성도들의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갑절의 영감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울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마다 융성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사투를 벌이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간호하는 가족들 위로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어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13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성령 강림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본래는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 예배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도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하게 연락을 드리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주일날 오전 11시가 되면 여러분에게 문자와 함께 동영상 링크가 보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제 목회자들이 항상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다음 날 내일 모레가 되면 9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은 저희들이 초하루 새벽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찍어놓은 영상을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초하루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희 목회자들은 예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영상으로도 초하루 새벽 예배도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도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고 또 문자로 또 전화로 속회 나눔을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역장님들에게 그 속회 나눔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이렇게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또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9월 13일부터로 잠정적으로 또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아동부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아동부는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예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성경 퀴즈 대회도 우선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 퀴즈 대회도 9월 13일입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보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박봉석 권사님, 견태양 청년, 구성수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을 계속 매주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좀 많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이 나실 때도 또 생각이 안 나실 때도 항상 여러분의 입으로 이 세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치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정부에서도 광고 드립니다. 교회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헌금을 계좌로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넣으시고 그 뒤에 11조 그러면 저 같으면 조성은 11조 아니면 조성은 감사, 조성은 선교 이렇게 하면 헌금의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장 입금하실 때 그 이름을 바꿔서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정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2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요 저의 몸과 저의 마음과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사하니 있어 11주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다른 목적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는 귀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크신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설교를 위한 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실 때에,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또는 엘리야가 왔다고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나 크게 칭찬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17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겪게 될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셨어요. 야단을 치셨어요.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쏙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은 그 칭찬과는 정반대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로서는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에게서는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제법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야,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교회를 위한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뭐하다고요? 다르다. 내 생각, 내 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에 맞는 일이냐 라는 것을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 제가 4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이 4가지의 질문으로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생각이 혹시 사탄의 짓은 아닌가? 우리는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노릇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나의 행동이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길 때문에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실망하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금 나의 행동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며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결국에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금 나의 하는 일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 교회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은 했는데 끝을 보니까 내 이익, 사람의 이익, 사람의 만족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너와 내 형 아론은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간 후에 백성 앞에서 저 바위에 대고 말하여라. 그러면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 물을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하여라. 예수님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서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위에 대고 저 바위에 대고 뭐하라? 말해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바위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것도 2번이나 바위를 내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말하여라 라고 하는 것과 내리쳐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다를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말하다 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라고 하고요, 내리치다 라고 하는 것은 나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명령이었습니다. 즉 말하여라 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낙하라고 하는 내리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징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벌을 주실 때에 내리치셨다 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 이 낙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바위를 내리치기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불평꾼들이요, 내 말 들으시오.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만족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백성들 향해서 책망의 소리를 외치고 있고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말과 행동이 흡족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즉 모세와 아론은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세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것대로 행동했다라고 모세는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과연 나만을 드러내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우린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아파르네오마이. 그런데 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에서 딱 4번 나와요. 딱 4번 나오는데 그 4번 중에 한 번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3번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가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면이 기록된 게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뭘 말할까?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냐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정치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뭐 높은 한 자리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정치적인 욕심, 출세 욕심 때문에 누가 첫째가 되겠느냐고 제자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너 누군지 모르잖아. 너가 진짜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을 고난, 자신이 겪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십자가는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 너희들도 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했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사에 붙잡히실 때요, 모두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뿔뿔이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은 피해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만 그렇게 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이 있고, 내 앞에 역경이 있고, 내 앞에 십자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서 그냥 뭔가 빠져나갈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고,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니까 내가 져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말고 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러면서 우리는 찬송으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대답했대요. 입으로는 찬송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그런 삶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도망가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선 인도자가 걸어간 길을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앞선 인도자가 가는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 가장 먼저는요, 백성을 위한 길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섬김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희생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오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섬김의 길이에요. 그리고 희생의 길이에요. 남을 위해 대속물로 나를 바치기 위한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요, 이렇게 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하고는 베드로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다 모릅니다.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랑 별개 사람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가능하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따라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라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산도 옮길 수 있는,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되지 않을 일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요,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또 요 몇 주 사이 동안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 불교 하면 떠오르는 게 단어, 천주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불교나 천주교는요, 온화하다, 순종적이다, 이런 대답이 나온 반면에, 기독교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상종하기 싫은, 거짓말하는, 이런 단어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쉬지 않고 있어요.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죄로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또 어느 누군가는요, 그리스도인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사죄합니다, 이런 또 글을 쓰는 사람들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봐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만큼은 편하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물론 나라에서 정한 정책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절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나를 위한 일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그 모든 것들도 나도 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셨든지, 그 길이 희생의 길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여러분 그 길이요, 손해가 볼 수도 있어요. 또 나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끝은 참된 승리가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보좌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흐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명령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셔서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1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도 마저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그 명령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